여러분들이 시편 1편 3절을 보면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강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대단한 약속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형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 prosperity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24장 전체의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됩니다. 이 계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했으므로 아브라함은 신부를 데려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신부를 얻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신부는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선택하여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사명을 주어서 보냈고 엘리에셀은 가서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신부감을 구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24장의 개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이시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시고 그리고 엘리에셀은 성령, 삼위 성령의 그림자로 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에셀이 성령의 그림자이고 엘리에셀의 사명은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이라면 21세기의 성령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형통의 5대 원칙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형통의 첫째 원리는 우리 모두가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동기가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을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이죠.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신부를 구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호흡을 하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단지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라고 이를 갈면서 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명하고 더 확실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셋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까? 값어치 있는 목표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무도 몇 사람만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소식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는 목표, 동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견뎌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투명하고 불균형적이고 무가치한 목표가 무엇인지 선별하시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친 목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만 각각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걸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다리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배구 단장으로 있을 때 배구팀 성적표를 띄어서 감독과 함께 보았습니다. 체육 성적 A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D에다가 F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만덕 코치를 보고 당신의 소감은 어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코치는 저를 보더니 제가 보기로는 우리 선수들이 한쪽으로만 정력 투구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삶 전체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동선수도 운동만 하고 사는 줄 아세요? 은퇴하고 나면은 공부하는 것이 다 효과가 난다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여러분은 불투명한, 그리고 한쪽으로 기운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은 균형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분명하고 균형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 끝 어디에 도착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했다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대단히 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형통을 위한 원리는 분명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여건과 형편을 평가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현재 여건과 형편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하리까. 아멘. 다시 말해서 리브가가 나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리브가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주인이여 당신은 저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교수를 만나서 그녀를 설득시켜서 부모 형제를 떠나 이곳에 데리고 와서 그 교수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당신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을 맡아놓으면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다 만들어 놓은 것이 허사가 돼서 다른 사람이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을 위한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강평 목사, 내가 자네의 집에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네 집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묻는 질문은 뭘 것 같아요?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 오는 길을 안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알기 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고를 자세하게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한 가장 적합한 규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수감과 부모님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는 이삭의 혼인을 위한 구체적인 일을 다 완수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만 세우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와 나의 목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장애가 무엇인가를 점검해보고 나와 내 목표 사이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의 선교를 간절히 꿈꾸고 있었는데 로마의 선교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선교사로 로마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양손과 발에 착고를 찬 죄수로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최고의 성과를 성취한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그 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최대의 위기가 그리고 위기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요. 그 종은 주인의 낙타 10마리의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현위치와 문제를 이해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삭을 위한 천생 배필을 발견하리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규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전해주고 규수의 부모에게 청혼 허가를 받아 그 규수를 이삭에게 데리고 오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취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대단히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속을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기 원하는 사람은 앉아있지를 않는다. 그는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건축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획에 실패하는 사람은 계획 수립이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그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사를 하나를 보면은 그것은 제 머릿속에 벌써 수년 전에 이미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계획은 기도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나 난관이 있다고 해서 성취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자신감을 발전시켜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단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감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감을 어떻게 진척시킬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종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예언적 요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이것을 한다고 오는 순이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는 올바른 동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올바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의 질문은 내가 이것을 한다고 오는 보상이 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첫째로 엘리에셀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기뻐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을 위해서 규수가 오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보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이 보상이라면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한 인풋, 곧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값진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 목표를 설정하시는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순이익은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랑교 성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확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과 용기와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제가 간절히 기도할 목표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높이고 동기를 진작시키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능력과 지혜를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여 내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공고하기를 원합니다. 약속과 예언 그리고 기도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을 훈련을 통하여 강화시켜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인격과 인품을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강화되게 한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엘리에셀은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수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가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결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뒤로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자 그 사람은 내가 이곳에 온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먹는 것을 옆으로 밀어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 등등을 밀어놓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싸구려가 없습니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게을러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아끼는 훈련을 했습니다. 56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종은 그들에게 나를 말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으니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먹으라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절에 금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으며 또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낙타와 온갖 보물과 귀한 옷을 다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부름을 가는 종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많은 선물 꾸러미기를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시간도 선물도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명령만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이지만 결국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역을 치르기 위한 값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는 많이 받고 주는 것에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동원하셔야 됨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사명을 받고 갈 때 사명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리브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형제까지도 다 동원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기적되지 마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선보고 야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귀가 발보고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내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일하도록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향한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이 형통했는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임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